예, 좋습니다. 네. 그러면 3장 제가 네.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그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삶을 만든다는 것, 돈을 만든다는 것, 친구를 만든다는 것, 변화를 만든다는 것, 시간을 만든다는 것. 우리 자신을 해 아래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만드는 제작자로 여긴다. 우리가 도무지 만들 수 없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태를 올바로 만들거나 평화를 만들거나 사랑을 만들 수 있는가? 시간을 만들 수 있는가? 이걸 딱 보는데, 이게 영어로도 표현을 보면 돈을 만들다 할 때 make money, 친구 만들다 make friend, 변화를 만들다 make change, 시간을 만들다 make time, 뭐 이렇게 해서 다 make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기가, 사람들이 이것들을 만들 수 있다. 근데 정말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 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부터 우리가 다 만들 수는 없겠죠. 이미 사실 선물로 받은 거 원재료라고 해야 될까? 뭐 이미 우리에게 삶이 태어나는 순간 주어진 게 있잖아요. 그 주어진 세계, 주어져 있는 것들, 그리고 제가 타고난, 여기서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생덕적으로 갖고 있는 통달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뭐 조금 더 덧붙이는 거, 그걸 이제 새롭게 만들고 새롭게 창조하는 걸 이제 만들자는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보면 98페이지에 그 욥기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왜 하나님은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욥에게 그의 인생을 선물이 아닌 어떤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 그 욥기 38장에 이런 게 나와요. 내가 땅의 기초를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니? 내가 아느냐? 그랬더니 욥이 나중에 욥기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거를 막 아는 척하면서 입 벌리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그 얘기였구나. 그러니까 욥은 뭐 나름 뭐 의인이었고 자기가 이제 잘한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만드신 거를 자기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던 것도 사실은 다 선물로 받았던 건데, 그거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생의 큰 영역을 순수한 선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통제권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제작자가 아니라 수령자로서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마치 거대한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은 사람처럼 스스로 의존감과 위축감을 느낄지 모른다. 우리가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과 그 모든 소유를 우리가 번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홀로 축적하지 말고 선물들을 넘겨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의 소유물 대부분을 우리가 만들지 않고 또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수많은 환상을 벗겨내고 실상에 가까워져 위안을 받을 것이다. 네, 그래서 요 장에서 이제 전문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연결이 돼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전문가 하면 굉장히 부러워하는 지위랄까?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예를 들면 의사가 된다던가 아니면 뭐 변호사가 된다던가 뭐 이런,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런 전문가 집단이 다 있는데요. 그걸 굉장히 다 부러워하면서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실은 교육을 많이 시키죠. 부모들이 이제 자녀 태어나면 교육에 정말 올인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신화 중에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으면 뭔가 이제 다 잘 될 거야. 우리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다 살 수 있어. 예. 선택하면 살 수 있어. 예, 이런 예, 이제 예. 여기서는 이제 그게 잘못된 신화라는 거죠. 잘못된 신화를 갖고 있어서 배우기만 하면 돼. 많이 교육만 시키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전문가가 갖고 있는 어두운 면을 여기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문가가 꼭 필요치 않은 영역에 있어서도 이건 전문가가 있어야 돼. 이런 이제 그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를 들자고 하면 이제 만약에 이제 정신병원을 뭐 50동 들어가는 정신병원을 큰 병동을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원래 정신병장은 예를 들면 한 2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명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문가는 또 그 병원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 30동이 비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네. 적잖아고 문을 닫아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계속 그 정신병자를 30명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신병의 정의까지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그냥 이거 집에 가서 조금 쉬면 돼요. 집에 가서 그냥 가족들이랑 뭐 즐거운 식사하면서 얘기하면서 만약에 쉬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병일 경우에도 당신 요번에 이런 지금 상태니까 아주 위중한 상태니까 입원하에 쳐야 되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입원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꼭 의사의 경우만 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목회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이 교회 운영을 위해서 사실은 뭐 헌금을 굉장히 이렇게 막 북돋는 장려한다던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문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이제 어두운 면이라는 것을 여기서 좀 지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리고 이 책에서 주장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배워도 이미 생득적으로 그냥 타고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개발만 하면 그것만 잘 들여다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서구의 그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실 서구 문명이 다 들어와서 지금 사실은 이렇게 산업화된 사회에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갖고 있는 부작용이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그렇죠. 이제 좀 있으면 막 이제 숨을 거둘 정도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그냥 사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많이 다시는 이렇게 좀 회복돼야 되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더 이렇게 성찰하고 간조하는 삶이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더 필요하다. 그쵸.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 욕심을 좀 누르고 욕심을 다 채우는 게 이게 행복한 삶이 꼭 아니라는 거 아니죠.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으면 자꾸만 채우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게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잘못된 교육인 것 같은데 저는 계속 우리는 발전해야 돼, 우리는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돼 하는 그런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발전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랄까 뭐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는 생각해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돌진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네, 우리가 많이 그렇게 살아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그렇죠. 뭔가 채워야 된다 생각하고 뭔가 배워야 된다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그런 모든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그런 이제 우리가 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재를 잘 살아야 된다. 그렇죠. 현재를 살아야지 미래가 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정말 몇 년 전까지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면서 계속 산 거예요. 네. 항상 현재는 미래를 네. 위한 준비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현재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안 그래야지 그러면서도 보면 어느새 또 그러고 있고 또 그러고 있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의 그 소중함에 대해서 잘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거. 그렇죠.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런데 이 현재가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현재가 그렇죠.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현재가 지금 제대로 안 살고 있으면 미래는 당연히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가. 근데 어렸을 때부터 뭐 우리나라에서 뭐 이 경쟁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계속 열심히 해서 뭐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잘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것 같아, 사람이. 그렇죠. 끊임없이 지치고. 네. 그래서 지금은 그래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이 현재가 계속 지속되는 거구나. 그거를 제가 이제 저한테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좀 이렇게 삶을 좀 잡아당기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제가 신경미 선생님, 얘기를 좀, 과거에 좀 들어보면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사셨고, 또 그런 노력을 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모습이 있으실 텐데, 어쨌든, 거기서 조금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 네. 그래서 이젠 조금 더 현재에 집중하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근데 있습니다. 그게 용기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내가 멈추는 순간, 나는 이만큼 도태될 거야, 라든가, 내가 이걸 안 하는 순간, 나중에는 이걸로 인해서 고통당할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사실은 그런 예측이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은 뛰어넘어야, 그거에서 다 뛰어넘고, 정말 여유를 누릴 수 있어야 현재를 그렇게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오는데
그러니까 네, 제가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근데 그래 봤자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막 이렇게 푸시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좀 힘을 가지고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러니까 할수 있는 거 하자. 그냥 그렇게. 그렇죠. 거기서 또 중요한 게 동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것을 정말 내가 하고 싶어서 선택해서 하는 거는 좀 힘들어도 안 힘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가 선택하는 그 순간이라든가 그 결정 지점이 없으면 그냥 어떤 순간에 그냥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어. 그리고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하고 있어. 이럴 때는 사실 굉장히 지치기 쉽고 탈진하기 쉽고 힘들지만 그 순간에 일단 멈췄다가 이 일을 정말 내가 꼭 해야 되는 건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가? 그래서 이건 정말 해야 되는 일이야. 나는 이걸 원하고 있어. 라는 자기 내면의 그런 동기를 확인하면 사실은 그 순간에 겉으로 모습은 똑같이 열심히 하는 거라도 그 내적인 동기가 다를 때는 지치지 않을 수 있고 그게 또 그렇죠. 즐거울 수도 있고 그게 현재를 누리면서 사는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런 모습들을 사실 이 책에서 계속 그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혹시 3장에서 뭐 더 말씀하실 거? 네, 지금 뭐 얘기한 거 이제 그게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도 나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선택할 자유를 주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행위. 그러니까 네, 네. 궁극적으로 선한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이제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이제 나는 저 사람을 좀 도와줘야 돼. 저 사람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니까 내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이제 그냥 도와주는 차원은 진정한 의미의 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선은 그 사람이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선택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놔두는 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바로 그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선한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실 저도 저희 부모님을 제가 돌보는 시간이 있는데요. 2주에 한 번씩. 저희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동을 잘 걷지를 못하시고 그리고 이제 남이 도와줘야지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가 92세다 보니까 행동을 빨리빨리 못 하시거든요. 빨리빨리 못 하고 걷지도 못하지만 손으로 만약에 물을 먹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 물컵을 드는 행위도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러면 이제 물컵을 들면서 먹는 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옆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보면 답답하잖아요. 그쵸. 그럼 벌써 컵을 딱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이제 말하자면 입으로까지 같이 이렇게 가주는 행위 이게 그 아버지에 대한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렇구나. 스스로 자기가 선택할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있게끔. 거, 할 수 있게 하는 거, 뭐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단순한 예라서 거칠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듯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행위의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이 자기의 결정을 하도록 그게 서로 잘못된 결정이나 어리석은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 뭐 그게 선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정을 자기가 할 수 있도록 남이 결정한 걸 따라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하나님도 저희한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삶이 올바른 삶이야. 이게 정말 좋은 삶이야. 뭐 그런 삶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조적인 삶이. 그렇지만 그걸 꼭 사람이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 남이 해준다고 해서 또 다 따라 해주지도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 3장에서 하는데 그것도 쉽지 굉장히 않아.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예. 네.